오늘은 그 창세기 45장을 제가 좀 어, 읽어보겠습니다. 45장 우선 앞에 몇 절, 아니 하여튼 읽어보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우선 거기까지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베냐민의 막내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요셉이 점칠 때 쓰는 잔이 발견돼서 그 요셉의 계략대로 그 베냐민을 이제 내가 종으로 데리고 있겠다. 너희는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으니까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게 뭐 아,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여러 형제 중에서 유다가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 나중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돌이킬 때도 유다가 나서서 말을 했죠. 근데 이번에 가서도 이제 아주 그 얘기를 자세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44장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한 말보다도 긴 말을 이제 유다가 하는데요. 아, 끝에 33절에 보면은 정컨대 주의 종으로, 그러니까 자기죠.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돌려 올려보내소서. 왜냐하면은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묶여 있어서 얘 못 올라오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아, 하죠.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 그러니까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는 요셉이 막내였으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둘이 이제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난 아이들 이라 뭐 베냐민도 어떤 그 아버지의 어떤 특별한 편애의 대상이었을 것은 뭐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뒤에 모든 일을 겪고 이 일까지 다 겪으면서 형제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베냐민도 해코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두고 베냐민은 올려보내 주십시오 할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이런 큰 역사 가운데 이제 인간이 조금씩 변해가 조금씩이 되지만 사실 뭐 작은 변화는 아닌데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 이 창세기에 이제 그런 말은 잘 안 쓰죠. 그 인격이 변했다 뭐 이런 말은 쓰지 않고 그 스토리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느끼게 해주는 아주 참 고급 그 문학적인 그 장치들이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지내면서 그 성숙해진다고 할까?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야곱도 그렇고요. 야곱도 뭐, 아, 그렇고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어렸을 때는 그 뭐 10몇 살짜리가 자꾸 형들이 잘못하고 특히 그 소실에게서 소실이라고 봐야 되나? 그 레아의 몸종에게서 난 형들, 뭐 이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이제 이런 걸로 나오고, 그러다가 특히 뒷부분으로 그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하면서,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단단히 붙들고 나가는 모습, 그리고 이 끝에, 까지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그가 그렇게 변했다. 이제 이런 말을 안 씁니다. 그런 거는 사실 문학으로 말하면은 좀 하급의 문학이죠. 그런 얘기를 하지 말 않고 아, 독자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이제 근데 어찌됐건 하여간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마 그, 그 듣고 있던 요셉이 더 이상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이제 방성대곡한 이야기. 근데 거기서도 뭐 4절 같은 데 보면 내게로 내게로 오소서 하는 가까이 오소서 하거든요. 가까이 오소서 이런 것도 참 아, 이미 요셉의 편에서는 확실한 화해가 일어난 모습을 이제 완전히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동시에 받아들였을 때 형들이 잘못한 것을 없던 것으로 하지는 않아요. 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다고 하는 것, 아우인데 애굽에 팔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히 하되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제가 참 창세기에서 이 부분을 참 좋아해서 뭐 설교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이제 학생들 나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평가도 하고 할 때도 이제 이 한두 번 하는데 한 번은 이걸 갖고 했는데요. 그런 내용은 조금 달라졌죠. 그 신학생 대상이니까. 그 저도 신학생이고 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 사실은 그때 섬기던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나 제목은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저는 본 겁니다. 영어로 nevertheless. 아, 뭐냐 하면은 사실 저만 해도 뭐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아, 내가 그때 그런 말을 왜 했을까? 같은 말에도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것들이 사소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여러 있습니다. 단순히 실수가 아니고 뭐 돌이켜보면 확실하게 잘못한 것들.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 오늘 이 요셉이 하는 말 같은 걸 보면은 참 엄청난 해방감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걸 느끼게 해주죠. 근데 내가 한 말이 참, 생각 없고 철없고, 음, 잘못 결정, 음, 뭐 사실 지금 그꼭 과거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되는 걸로 생각해보면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알고 해서 했는데 이 한 건뿐이 아니지만 그 안유국이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여리다고 할까, 연약하다고 할까,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못하고, 어, 그냥 생각 없는 농담을 하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자책감이 많이 들고, 그건 뭐 우리랑 관계된 일이니까 그렇지만 뭐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이제 얘기할 때는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다 신학교에 왔는데 뭐 그렇게 정말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돼도 좋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훈련받기 위해 완전히 그런 그 pure motive 아주 순수한 동기만을 갖고 온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뭐 세상에서 혹시 이거저거 안 되고 뭐 어떤 것 좀 어떻게 말하자면 좀 불순한 동기를 갖고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갖고 신학교에 왔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 행동이 뭐 이렇게 잘했다, 뭐 이렇게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서로 간에 인정해야 될 일은 서로 간에 인정할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이지 못할 형편인 것 같으면 뭐 어, 굳이 말해가지고 사단을 낼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러나 정말 꼭 필요한 때 말을 하건 아니면은 그냥 말 없이라도 서로 간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감을 어, 나누고 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순수하지 못함 또는 생각 없음, 믿음 없음, 뭐 사랑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never the less 하면은 never는 아니라고 해. the less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금 더 덜 하지 않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의 그 모든 행동의 배후에 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우리로 하여금 뭐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저 뒤에 50장에 가서 이제 그런 얘기가 한번 또 나와요.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얘가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겠지만 죽은 뒤에는 우리한테 해코지를 화풀이나 이제 이런 걸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50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동생한테서 말을 해요. 어떡합니까?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때 요셉의 대답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참, 어, 이 간곡한 말로 위로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위로를 베풀어주는 입장이니까, 뭐,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이죠. 거기, 바울 사도가 공부하기,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강한 자와 약한 자. 아, 약한 자는 그 열등감이 있고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심리학 프로이드 같은 사람도 어, 강조하는 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피해망상. 이 내가 먹는 물에 독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 저 수근수근 거리는 게 지금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 허물 잡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해서 지나쳐서 이제 그렇다고 확실히 믿은 게 피해망상이 되는 건데 그 피해망상 단독으로 가는 일이 없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피해망상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정하는 하나의 그 메커니즘이 우리 속에서 나는 게 이제 생겨나고 작동하는 게 소위 과대망상. 내가 중요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만 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내가 그만큼 큰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자꾸 이렇게 증명하려는 쪽으로 나타나고 자꾸 무리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은 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수 있겠다고 수긍이 가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겸손하는데 김어준 씨가 뭐 겸손은 힘들다고 그 조영남 노래에도 그렇죠. 뭐 겸손은 어렵다 그랬나 힘들다 그랬나. 그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자신감이 있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데 겸손까지 했다가는 자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 같으니까 그 겸손하려면은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을 때 이제 겸손할 수 있는 거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근데 하여간 이렇게 연약한 자
그러니까 이것과 연관해서 그 김회곤 목사라는 이가 그때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이 사회에 이제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내 편에 서서 그들을 돌보아야 된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그 낭만화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찌들리고 살아오다 보면 사람들이 어딘가 꼬인 데가 있고 남을 이제 의심하고 호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라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그 이웃이 뭐 착하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약점을 가진 존재로서 이제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그 포용하고 껴안는 그게 어려운 데죠, 사실은.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이렇게 나올 때 요셉이 와서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 앞에 이제 그 형제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요셉이 우리한테 해끼치면 어떡하느냐, 뭐 이제. 어, 그래서 와서 말을 할 때 요셉이 사실 참 바로 그런 행동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힘이 그거죠. 첫째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겠고, 내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다는 건 맞습니다.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도 신빙성이 가는 거지. 대충 얼버무리면은 그 듣는 쪽에서도 뭔가 찜찜할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그런데 이제 전공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피하지도 않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 그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선으로 바꿨다.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건 필요하고, 그런데 그보다 그걸로 끝나서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이런 어떤 동생을 어, 죽이려고 하고 해를 끼쳐서 제거하려고 하고 뭐 꿈이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겠지만 그 꿈 이야기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 여러분들 중에 그 동생을 그렇게까지 동생한테 나쁜 짓을 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조금 생각이 부족한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그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잘못 행동하고 말했고 결정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쪽으로 그게 가는 것이 옳지. 거기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그걸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좀 처리해 보려고 하고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럼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실 그렇게 해서 뭐 어디까지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바로 당신들의 악의에 찬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로만 볼 때는 형들의 잘못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에까지 되기에는 뭐, 막 하는 그 인간적인 것이 관찰되잖아요. 엄마이든 라헬과 그 큰엄마라고 봐야 되나? 하여간 그 다른 레아, 그들의 몸종 네 간의 그 어떤 질투와 이 세력 다툼은 어땠겠으며, 아, 그 가운데 또 당연히 그 다른 형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막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유별나게 대하는 아버지 야곱의 편에 생각 없음. 요셉도 또 생각이 없었고, 물론 뭐 형들이 그렇다 해서 형들이 하는 것이 조금 더 정당하되 형들은 잔인했고, 이 뭐 우리 일상사에서 인생사에서 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이제 관여됐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여기 아까 45장의 얘기는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제 이렇게도 말했고, 그 다음에 7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것은 뭐 그냥, 정말 큰 구원이죠. 거기에 뭐 요셉과 그 형제들이 참 그 앞에서 두려워서 떨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크단 말인가 하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동생에게 대해서 악의와 살의를 품은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악의를 갖고 있었어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나 그대로 됐다고 할 때, 그런즉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형들의 어떤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 이 관점,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갖고 신학교에 왔다고 해도, 아, 우리가 자꾸 그거를 그냥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보고, 뭐, 그런 인간적인 어떤 속임수를 쓰고, 뭐, 술수를 써서 그걸 화려하게 포장하려고 하고, 아,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비록 온전히 순수한 동기로 신학교에 온 게 아니라고 해도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내가 결국 이 자리에 오늘 와서 앉아 있고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아마 학생들에게만 얘기하고서 그런 얘기 안 했을지 모르지만 했을 겁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 이민 갈 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 뭐 그렇게 뭐 순수한 동기로 간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기는 자유가 있는 나라라서 내가 아, 뭐 그냥 인간적인 동기, 어쩌면은 그저 이기적인 동기,
뭐 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형편이 나아지겠다고 해서 뭐 이런 동기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을 나를 이리로 오게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얼마나 이제 이거를 사실을 지금 형제가 열둘 있지만 그중에 요셉 하나가 이걸 깨닫고 인정하고 붙들었어도 화해는 일어납니다. 아, 그러나 이제 더 바람직하기는 다른 형제들도 똑같이 그것을 그렇게 느꼈으면은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여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아주 그 핵심적인 면이 여기 있다고 음, 보는데 나는 그렇게 참 하찮은 인간이고 생각 없는 인간이고 뭐 남들과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내 어떤 그 가는 길과 모든 것이 내가 가서 결정하는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과 계획과 역사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말을 대로 하자면 죄가 넘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그것이 꼭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문제뿐이 아니라 아, 우리 삶의 전체에 있어서 이제 작용하는 일. 음, 뭐 사실 그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런 어떤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걸 해야지 하는 것도 뭐 필요한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어, 그 어떤 그 큰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느끼기 전에는 그런 것이 정말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드러나기는 어렵죠. 근데 뭐 다른 어디보다도 사실 저는 그래요. 제가 뭐 문학책 같은 걸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예술 작품을 많이 본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저한테는 어떤 글이나 작품이나 뭐 영화나 어떤 것보다도 이 창세기 이 부분은 정말 그냥 궁극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저 이런 어떤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를 갖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 50장에서 그가 그 제일 마지막이고요.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이다. 그랬는데 사실 그것이 이제 어, 한두 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 처음에 양식 사러 왔을 때 42장 6절에도 때 요셉이 이 나라 이집트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요셉이 어렸을 때 뭐 젊었을 때 그 꾼 꿈의 내용이었죠. 내 집단의
나머지 집단들이 이제 절하더라. 또 저 뒤에 43장 26절에서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였느냐. 그리고 또 오늘 50장에서도 이제 거듭거듭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고는 가끔씩 이렇게 언뜻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이 참되다고 하는 증거를 이제 가끔씩 받죠. 가끔씩. 이게 늘 지속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과연 그렇다고 하는 뭐 그 형태는 여러 가지겠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언뜻 체험하면서 이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오늘 그 얘기도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 악한 의도와 행동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의 이제 복무 그걸 serve 그걸 이루도록 작동하는 식으로 이제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음,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 바울 사도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 뒤에 있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큰 손길을 인정하고 믿어서 거기서 해방되는 것도 있고 또한 자랑으로부터도 과거가 또 우리에게 또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 그러나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했을 때 뒤에 있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근심하게 하고 한탄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도 되지 못하고 우리를 이제 우쭐대고 나야 하고 나서는 것. 이 신앙은 어, 이제 우리를 우리의 과거로부터 해방시켜줘서 저 앞에서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손길만을 보고 어, 가게 해준다. 근데 바울 사도의 그 멋있는 점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듯이 내가 달려가고 있다. 아, 이제 그러니까 사실 우리 과거의 일은 뭐 우리가 다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실 뻔한 실제로 또 바꾸셔서 어,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이 뭐 우리를 뻔뻔하게 만들면 물론 안 되겠지만 그건 우리 마음이 다 알지 않습니까? 아, 그런 그, 그 멋있는 어떤 그 어, 문장도 필요하고 또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걸 우리가 느끼는 것도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아마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오늘 것과 좀 연관해서 나누면은 창세기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마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뭐 특별히 생각한 성경이 있으시면은 중간에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뭐 특별한 어떤 우리가 이러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아닌데, 어, 여러분이 이게 없으면, 뭐 굳이 뭐 그게 꼭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더 해서는 아니지만, 그냥 생각해 본 것은, 신약 성경 가운데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한번 또 공부해 보는 것이 좋겠다. 공부해 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단순한 그저 부족함과 실수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고의로 저지른 악한 행동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바로 그 악을 범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입도록 하는 참, 아, 음, 큰 구원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또 새롭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아버지의 손길, 또 이 아버지의 크신 아버지를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거듭거듭 새롭게 새기셔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저희들이 과거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그저 인간적인 거짓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가운데 감사하며 겸손한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누워있는 안유국 정수환 형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그 돌보는 손길 돌보는 가운데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지치고 좌절스러운 가운데 너무도 힘들어하는 강현승 자매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위로로 함께 하시고 도움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로 먼저 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 말로뿐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고 느끼고 그에 따라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지내는 그래서 저희들의 모습 자체가
아버지의 크시는 일을 입은 자의 모습을 얻어가는 복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